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헛된 예배 드리지 않고 참된 예배, 영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늘 주님과 가까운 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울인이 나는데 조금 줄이겠네요. 약간만 줄입니다. 예배 시작 카톡을 못 보냈는데 강정임 집사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시작했다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테스트. 예, 됐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안 안아줬다. 안아주랬는데 앉지도 안 하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선결 조건이지만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음은 그냥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는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를 맞아들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러니까 동의어죠.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갈까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 믿어야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죠. 하늘나라, 천국,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녀들이 천국 가죠. 자기 집이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뭐라 하십니까? 얘들아 집에 오너라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올라오너라 집으로 오너라 본향으로 오너라 그러면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가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우리는 집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죠. 집으로 오너라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떻게 하면 주어질까요? 1장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고 그의 인격을 믿는 거고 그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말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스도.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뭡니까? 네?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생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하나 더 하면 상처의 문제죠. 죄와 상처 속에 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믿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 문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잘났거나 훌륭하거나 존경받을 만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닌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으면 뭘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되라 했을 때 가은이 증거가 뭐예요? 가은 자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 네? 평안.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이 온 것이 증거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임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죄를 짓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임재가 있었는데 거두었다 임재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된 거죠. 우리는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내주 아예 안에 들어가 살고 계십니다. 예. 다윗보다 복 더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예 성령의 임재가 내주하고 계십니다. 드웰링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제해 주시죠. 음성 들려주시죠. 대화해 주시죠. 감동 주시죠. 순간순간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죠. 치유하거나 축사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소리 질러서 악한 영이 나갑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증거라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증거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증거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증거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계속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든 서서히 일어나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가 받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죠.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앞에 가면 지금 이 상태는 죽어버려요. 육체를 가지고 가면. 언제 성령이 오시느냐? 영접 기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사 기도하기 전에 항상 애매한 사람은 무조건 영접 기도를 시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접 기도를 시켜야 돼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했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녀가 간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되느냐? 두 가지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굳게 붙드셔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그럼 뭐냐? 영접 기도는 복잡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세 마디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회개가 전제된 거죠. 죄인이니까. 그거는 뭐 흉악한 죄인입니다. 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수식을 붙이면 안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내 속에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 구원을 받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내 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죄인이라, 그 다음에 왜 죄인이냐고 했을 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뒤에 역사는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은 죽을 몸이죠. 왜 죽을 몸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만 안 지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걸 믿는 거죠. 세 번째가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시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시겠죠? 우리 박 집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 하죠? 안 합니까? 막 뭐라 합니다. 뭐 잔소리를 하든지 뭐 이야기를 하든지 간섭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내 속에 오시면 간섭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말이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 맞는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성 듣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하루 종일.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그래서 영적 기도는 자주 시키는 게 좋아요. 스스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영적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근성으로 따라해도 저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진심으로 변하게 되고 이것을 사실로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영적 기도는 한 번 해서 안 되고 몇 번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과 안 시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접이라도 시켜놔야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 영접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가서 사자 100마리 잡아오면 구원시켜 줄게.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맨손으로 가서 사자 100마리를 잡아라.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구원시켜 줄게. 죽을 때까지 아무 죄도 짓지 말아라. 구원시켜 줄게.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죠. 죄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믿어집니다, 이게. 택함받은 백성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반복해서 시키면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임을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로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셨는데 죄 용서 받으면 성령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죄인 속에는 성령이 안 오시지만은 용서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계속 간섭하시고 감동 주시고 책망하시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끄림직하게 만들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성령이 안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혈통, 육종, 사람의 뜻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 가지 때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 때문이 아닙니까? 혈통이 뭐죠? 혈통이 바로 피가 혈통이잖아요. 조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혈통 때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혈통으로 됐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나 안 믿었습니까? 이스마엘 안 믿었잖아요. 혈통으로 믿는다면 믿어야 되는데.
이삭도 야곱과 에서 중에 예수는 안 믿었잖아요. 야곱도 믿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는 특히 안 믿었습니까? 단지파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말 탄 자의 말굽을 물어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독사니까 뱀의 마귀 자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단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마귀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혈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가족 전체를 부르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100%지만 어떤 가정은 100%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게 혈통입니다. 육정은 뭡니까? 육정으로. 육정은 정이니까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결단 내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는 교회 꼭 다닐 거야. 내 의지로 결단 내려서 믿고 다니는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가 교회에 오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부대낍니다.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정론 같은 데서 부대끼는 사람 많아요. 예정론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애정하고 누구는 버리셨나? 부대끼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천국 가는 것이 이리 쉽단 말이냐? 그런데도 마음이 막 부딪힙니다. 또 복음이 안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요. 부딪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돼. 그럼 막 부딪히고 그냥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교회에 잘못된 것을 봤다. 장로도 저런 죄를 짓네. 하나님 없네. 하면서 부딪히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육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육적인 결단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육정은 자기를 향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거라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사람의 뜻은 다른 사람의 뜻을 말합니다. 내가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웁니다. 오늘 딸이 커서 사익감을 데려왔습니다. 좋은 일이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결혼해서 믿도록 만들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장로로 만들게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뜻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분고분하고 착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뜻입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 했습니까? 자녀가 가죠.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자녀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뭘로 되느냐? 우선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혈통은 안 되고, 육정도 안 되고, 사람의 뜻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예지예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와도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기로는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건 어느 교회 한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한마디로 교회 같지 않는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다 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말하기도 하고 불신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는 상태. 뜨겁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뜨겁게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한 물의 특징은 빨리 썩는다는 겁니다. 부패가 잘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 볼 때는 게으른 것과 가난한 것과 헐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뭐한 것과 이런 것과 이런 것을 볼 때 너는 신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망하는 교회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달랑달랑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네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믿는 교회에 대해서 일단은 계시록 3장 20절을 했지만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뭐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택한 자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게 삶 가운데 뭐로 나타날까요? 두드리는 게. 예, 마음이 일단 공고해집니다. 뭘 해도 공고해져요. 놀러 다니도 처음에는 5년, 10년은 좋아도 계속 다니면은 해외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공고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곁다리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계속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택한 자는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업이 잘 돼도 마음이 공고해져요. 하나님 없이 자녀가 잘 돼도 마음이 공고해져요. 마음이 공고해지는 것은 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약한 사람은 마음이 공고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음이 공고해져야 두드리고 주님 계속 두드려야 이게 세상 그 재미와 쾌락이 너무너무 별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올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명품을 매주 산다 해도 돈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공고한 겁니다. 아파트 100평을 살아도 마음이 공고한 겁니다. 거부감이 엄청나죠. 그리고 마음이 공고할 때 사람들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문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마음 문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자에게도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밖에 세우신 그런 그리스도인, 마음의 중심에 안 세우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와 마음의 거리가 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공고함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구약에도 보면 식사하고 나서 중요한 계약이 다 체결이 됩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식탁에 초청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친구가 아닌 거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식탁에서 교제하겠죠. 교제하시는 거죠. 교제하면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끄림직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의지가 천만 배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그 의지가 너무너무 충만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열면 돼요. 공고함을 주실 때 열면 됩니다. 공고함을 주실 때 마음을 안 열면 징계합니다.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공감이 있을 때 전도자가 계속 그 사람 옆에 붙어요. 교회나 한번 가볼까? 전도자가 옆에 붙고 교회 옆을 지나가면 교회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이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기만 하면 너무너무 구원이 쉬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택한 백성한테는. 왜 쉽느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보다도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층을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쉽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 주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는. 그래서 쉬워진 거지 쉬워서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뱀에게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이 지난 거죠. 사단이 방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여자를 남기고. 이스라엘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유다지파는 지금도 지금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다른 10지파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그 지파가 지금 유다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주시는 커다란 희생 뒤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쉽게 받는 거지 구원이 쉽게 받아져서 쉽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문을 열면 됩니다. 여러분 저녁 되면 집에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집에 가족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쉽게 들어갑니다. 구원도 그와 똑같아요. 진짜 쉽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는 거죠. 예정된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쉬운데 예정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주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런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쉬운데 예정 안 된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0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요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두 가지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 무슨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신선 모독죄.
근데 로마 빌라도한테는 신성 모독죄로 밀면 이야기하면은 사형을 허락 안 하니까 뭐로 이야기하면서 사형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예?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은 누가 왕이죠? 그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반역자니까 처형시켜다. 빌라도에게는 그렇게 해서 처형시켜 달라고 하고, 자기들끼리는 종교법으로는 뭡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라면 실제 죄지었다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죄인은 부활이 돼요, 안 돼요? 부활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성모독죄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면 죄인이 돼버리고, 죄인은 부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안 맞다?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그러네. 완전 신성모독죄잖아. 그게 맞다면 주님은 부활이 안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죄가 아니고 맞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십자가 져도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십자가 지면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인이 무슨 자기 죄로 십자가 지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자,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 첫 번째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돼야 우리 죄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예수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돼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리 지혜를 사랑해도 지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난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자격은 뭡니까?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고백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고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겠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값이 뭡니까? 생명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부활 안 하고 썩었더라. 육체가. 썩으면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있으면 우리는 매년 한 번씩 최소한 이스라엘 그 무덤에 가서 순례 한번 하고, 공자 무덤이 있잖아요. 마호메도 무덤이 있잖아요.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 무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요즘은 화장합니까? 예. 그렇죠. 문선명이도 자기 스스로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뭐 하나님이라 했나? 메시아라 했는데 무덤이 있잖아요. 문선명. 뭐 이만희도 무덤이 이제 생길 거고, 영원한 지옥에 갈 거고,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을 하셔야 메시아가 되십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도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없어요. 근데 상급은 다릅니다. 죄는 없어도. 의인들 많네. 용서받은 의인들. 다 죄인이지만 죄가 없던 것으로 여겨준다. 여겨준다 헬라어를 내가 찾아보니까 여긴다. 이것은 뭐냐면은 계산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여겼다는. 실제로 계산을 한 겁니다. 막 내가 의인이다, 죄 없다 하고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다. 이게. 네. 세뇌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죄 없는 분이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그 다음에 5번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밖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하늘나라에 이 이름 밖에 하나님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대상은 주 예수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대상은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뭐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 되리라. 이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종교다원주의, WCC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나? 종교인들끼리 뭉치자. 그래서 성수의식합니다. 마호메트도 대표가 나서 물 붓고, 뭐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상한 뭐 다원주의 목사가 와서 물 붓고, 불교에도 물 붓고, 신천지도 물 붓고, 남녀 그런 게 물 붓고, 대순회도 온 종교마다 물을 다 붓고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지만 비성경적인 집단으로 봅니다. 뭐 천주교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는 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안 믿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나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건 객기로 이제 있다고 합니다. 간혹 있어요. 왜 가냐? 왜 구원받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착한 일 하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해요. 복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100%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 그 중에서도 몇 명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절에도 구원이 있고 WCC 이 사람은 부활절 되면은 목사가 가가지고 부활 초팔일날 축하 그 설교도 하고, 성탄절 되면은 절에 중이 또 그 교회로 초청해서 또 성탄 축하 설교도 설법이랍니까? 그것도 해주고 서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 WCC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니까 선교사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 없죠. 그걸 다 철수시킵니다, WCC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 철수 문제가 이제 부딪힌 겁니다. WCC 그 회의하는 거 보면 뭐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선교사 불러드립니다. 야, 종교 다 연합이 됐으니까 들어온나 그러면 선교사는 또 선교사들 안 들어간다. 나는 복음 전할란다. 그러면은 안 들어오면 지원을 끊는다. 지원 끊어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또 하나님 의뢰하고 또 복음 전할란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니까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WCC는. 왜 예수님이라야 되느냐?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구원이 내게서 나오면은 전부 다 구원받지. 우리가 이거 뭐 오후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집에서 그냥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드시면서 있겠죠. 구원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없습니다, 구원이. 구원이 4단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예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래 엄청난 숫자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 이야기한 겁니다. 과시하는 거지. 앉아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내가 100만짜리 수표를 한 30장 가져와 가지고 영은아 하나, 집사님 하나, 건집사님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연주 집사님 하나, 대희 집사는 마음에 안 든다, 통과. 더 뒤에다 장계순 집사님 하나, 여기도 이제 뭐 가은자매 하나, 나머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안 주면은 안 받은 사람 100만 원 손해봤습니까? 본전입니까? 본전입니다, 본전. 구원이라는 것은 안 받았다고 해서 손해본 건 아니고 원래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인데, 본전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감히 누구의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비난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는데, 며칠 구원시켜 주셨는데 불만 있나 이거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사람만 부릅니다. 부르신 자를 또한 뭐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뭘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그래서 무조건 성화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 봅니다. 부르신 자를, 예정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이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여러분, 예정이 돼야 믿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었다 이것이 복 받았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 영원토록 지금 불 모셔서 불덩어리 속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구원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주를 위해서 안 살랍니까? 조용하네. 도전하면 항상 조용하나. 아니 이렇게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안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살아봐야 7, 80년인데 곧 주님 오실 거고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막 구원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런 자가 메시아다 하고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다. 첫 번째, 처녀의 몸에서 나오면 그리스도다.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아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고향이 뭐 용호도입니다 하면 아니네 하면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많잖아요. 뭐 은 30냥에 팔려야 되고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고 시편 16편에 섞기 전에 부활하셔야 되고 시편 110편에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고 뭐 친한 친구에게 배반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나눠줘야 되고 뭐 기억이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이 딱 이런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성경이 미리 말씀해놔서 이름만 안 나왔습니다. 이름만. 징조는 다 마지막 시대도 징조를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또 이런 사람이 오면은 메시아다. 소경이 뭐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소경 눈 뜨게 한 사람 많은 것 같아도 구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경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이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고유사역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본 거죠. 그런데 뭐 절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소리죠. 절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이걸 들으면 상당히 열받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로마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철학을 듣는 것도 아니고 교양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죠.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재밌는 예화 2개만 하면은 30분 금방 갑니다, 여러분. 또 편하잖아요, 설교하기가. 뭐 예화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후 예배도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네.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적도 믿음이 생길까요? 기적은 믿음이 아니고 마음을 여는 것에 불과해요. 기적은. 오로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빠지면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 자체를 풀면은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풀어도.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요. 그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풀어서 전달해주면 자세히 듣기만 하면 믿음이 쑥쑥쑥 자라죠. 또 믿음은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즉 구원은 학작품입니다. 뭐와 뭐의 합작입니까? 예, 말씀과 성령의 합작입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역사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말씀이 듣는 말씀의 물가로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또 역사해 줘야 됩니다. 앉아 있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앉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자 없다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뭐죠? 말씀이죠. 성령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에 길을 열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잡생각 없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마귀들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잡생각, 졸음 이런 걸로. 피곤해서 졸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회개는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감추지 말고 자백하는 거죠. 보편화시키지 말고 자백하는 거죠. 내 죄를 전가시키지 말고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백 안 하면 뭐라도 해라 했습니까? 예, 인정하고 동의라도 해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셔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는, 저 목사님 개인적인 소리 아닙니까? 개인적인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최소한 뭐라도 하라는 겁니까? 예, 동의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저 분야에서 잘못됐지. 동의라도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백하면 더 좋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가 믿은 것은 너무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하고 또 생애를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